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6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주진영 목사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상처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한 사람의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책임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랑받는 인생보다는 상처받는 인생으로, 책임자보다는 피해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민족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내 삶의 저 유혹과 나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거리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그 가시와 같은 상황들이 없었다면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상처받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으로 그 불우한 가정을 탓하며, 어쩌면 우리의 직장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하며 그 상황을 탓하며 수많은 일들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에 탓을 품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피해자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무게감, 수치심, 오늘도 그 죄책감이라는 그 무겁게 다가오는 고통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고 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새 날과 또 새로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오랜 세월 그 광야를 지나서 나고아네와 같은 그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나그네가 아닌 그 땅을 소유한 주인으로 살아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남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가시와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만 없었으면 이방인들과 섞이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들이 거닐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고 충만하며 마치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고 어쩌면 경쟁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로 고생하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그 불편함도 그들의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요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 에덴 동산 안에 그것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치시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그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남겨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오직 너희들만큼은,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다 주인처럼 행해도 되지만 오직 너희들만큼은 내가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유로운 삶, 오늘도 마치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이죠. 마음껏 거닐던 그 동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마주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세워나가며 마치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인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한 가지, 오늘도 그 한 가지의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자신의 몸에 있던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은 가시가 아니라 그들에게 범죄하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는 삶,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수록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덧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사실을 가립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사실을 가설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그 은혜의 덫이 아닌 마치 자신을 올가매고 오늘도 다가오는 그 사망의 덫인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넘어서야 할 것이 되어집니다. 그 결핍은 채워야 할 것이 되어지고 오늘도 내가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고 뺏어야 할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아담에게 접근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바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들은 자가 아닙니다. 선악할 그 모든 것들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하와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었냐면 바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직접 들려진 그 경험되어진 말씀이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사단이요, 아담보다는 하와를 쓰러뜨리기가 더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자보다도 오늘도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어쩌면 그냥 건네들은 그 자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더욱 쉬웠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맛보며 경험하며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신앙, 어쩌면 그 배우자의 신앙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것으로 끝날 뿐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그 모든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있는 그 진실이 아닌 오늘도 왜곡된 그 가설을 세워줍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거짓된 그 영적인 관점을 그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약동하며 20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싹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하와와 같은 세대가 바로 이때 세대였습니다. 그들은요,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전쟁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와 그 임재와 그 기쁨과 감격을 그들은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들려오는 그 말씀, 전해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그냥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세대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위요, 습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약동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고 부활하며 내 심령을 갈구고 변화시키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사단이 눈에 펼쳐주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며 만 가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한 가지의 그 결핍에 집착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까? 남겨진 그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도 해결받지 못한 그 버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여지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단 한 가지의 시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됨으로써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남겨두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과 섞이게 되었고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그 어려움 자리 가운데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과 죄의 결과를 담당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면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우리의 인류를 대신하여 누가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그 죄를 누가 지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줄게.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 모든 것, 너희들과 범죄하는 그 자리, 실패하는 자리, 내가 주님의 보혈로 씻기고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어쩌면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때에 아직 죄인된 모습으로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의를 끌어다가 오늘도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피해자가 아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죄를 지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어깨에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죽고 부활의 말씀인 그 십자가를 왜곡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해? 왜 너가 죽어야 해? 너는 자신을 사랑해.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되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음성을 쫓는 그 삶은요, 결국에는 그 불행과 그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안개와 같이 부서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말로는 결국에는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멀리 느껴지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까? 그 마지막 때는 그 영광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허락될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며 오해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의 쾌락과 만족과 그 기대하는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불행과 허무함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파멸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이요, 여전히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이요, 아니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더 부족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단지 내 앞에 눈에 보여지는 그 결핍, 오늘도 그 부족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죽고 부활하며 나아갈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씨름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이 담겨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그 십자가도의 죽고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을 베두신 그 십자가 우리가 범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기를 간절히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 말씀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것들로 십자가를 범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